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호산나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형민 목사입니다. 눈빛이 애처로우신데 힘들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질풍을 동력 삼아서 또 노도를 놀이 삼아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이 시기는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또 헌신도 필요하겠죠. 사춘기라 지레 겁먹고 중등부 교사를 가장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여기 사춘기 안 보내보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없으시죠? 네,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혹시 연말에 이렇게 중등부를 신청을 교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시면 신청해 주시면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제가 중등부를 홍보해야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증언하니까 이건 참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내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참되지 않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에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이자 관례인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 증언할 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의 문화상 관례상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언함에 있어서 어떤 증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증언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에 어떠한 증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좀 너무 억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좀 했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참 답답하시죠. 사람들을 좀 믿게 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좀 세우던가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혹은 논리적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좀 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세상의 빛이라면 증인을 세운다든가 혹 증거를 댄다라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은 저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이 사실은 어떤 증인이나 증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확증으로 이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명의 증인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태양은 비추고 있고 사람들은 빛이 비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은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빛을 비춤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자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걸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빛을 비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증인이고 네가 입증한다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반응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써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증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나 증인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증인이나 그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춤으로써 자증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참되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증하실까요? 어떻게 스스로 증명하실까요?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준비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7번이 나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오늘 본문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7번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을 알려면요, 구약시대까지 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없으시겠어요. 네. 이 선물, 저희 중등부는 이렇게 선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대답이 엄청납니다. 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는 안 보셨나요 혹시? NIV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역하면 뭐죠? 나는 나야. 나는 나다. 이거죠. 나는 나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권위 있고 절대적으로 쓰신 표현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적인 표현이다, 절대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이 절대적 에고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나는 나야, 나는 나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신적인 절대적 표현을 가지고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 나는 나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어떠한 증인도 어떠한 증거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 역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확증하고 계신다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더 이상의 증인도 증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증인이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웃긴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자증하고 계시는,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하는 은사가 없으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중등부 설교도 50분을 합니다.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자, 그러면 오늘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자증하고 계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빛의 범위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요, 무제한적이면서도 제한적입니다. 예수라는 그 빛은요, 무제한적이면서도 제한적입니다. 먼저 빛의 범위가 무제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예수라는 이 빛은 그 범위가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께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즉 예수라는 빛은 온 세상에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몇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빛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까요?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라는 생명의 빛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죠. 즉 예수라는 생명의 빛은요,
그 범위가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라는 이 생명의 빛은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제한적이기도 하죠.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꾸어 한번 말해볼까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디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반응. 빛에 대한 사람의 반응. 빛을 따르느냐 아니면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다니느냐입니다. 즉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앞으로 나와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룰 수도 있지만 그 예수라는 빛을 피해서 어둠에 다니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라는 생명의 빛은 믿는 자들에게만 비춰지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생명의 빛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제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생명의 빛의 범위는요 무제한적이면서도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밝은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빛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먼저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밝힙니다. 저희가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면 밝혀지듯이 이 예수라는 빛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누가복음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빛이신 예수를 만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성경의 인물들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빛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꼬꾸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뼈저리게 느끼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짓고 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내가 알게 되니 이 빛 대신 예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며 누가 죄인인지 밝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빛이 없다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진흙탕 길인지 똥밭인지 깨끗한 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모습이 진흙투성이인지 똥밭에 굴러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아니면 깨끗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깨끗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만 똥밭으로 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흙탕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빛이 있어야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빛이 있어야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빛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혀주시는 빛이신 예수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 되신 예수님은 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밝은 빛 앞에 서기를 꺼려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고 내가 짓고 사는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기에 예수 앞에 나아가기 싫은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12절에 나오듯이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에 반응하여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빛을 피하여서 어둠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 빛에 반응하여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믿으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빛을 피한다면 결국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밝혀주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빛에는 무엇이 있죠? 누가 방금 열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빛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예수라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밝혀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밝혀주는 차가운 빛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 빛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따스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예수라는 세상의 빛이 비춰진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가서 십자가 져라고 했을 때 성자 예수님이 억지로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빛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따스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따스함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나요?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따스한 사랑이 예수라는 빛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밝은 빛은요, 비춰주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밝히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이라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따뜻함이죠. 이 따뜻함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라는 밝은 빛이 우리를 밝히 밝혀 주어서 우리는 죄인됨을 보게 되죠. 나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회개하여서 예수라는 따스한 사랑의 빛이 우리를 감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진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이어야 할까요?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빛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성도님들? 빛은요, 시각,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뭘 볼 수 있게 만들죠? 물체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빛이 우리의 시각, 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라는 빛을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을 봐야 합니다. 빛이 나의 시신경을 자극해서 물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라는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빛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대한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기에,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시각으로 삶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빛으로 세상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되죠.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의 동생분이 암이십니다.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암에 걸렸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원망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동생이 완밥했습니다. 이게 감사거리인가요? 동생이 암에 걸렸는데 그동안 밥을 먹지 못하다가, 잘 먹지 못하다가 완밥을 했답니다. 완밥을 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 여러분, 완밥한 게 감사할 거리인가요? 이렇게 예수라는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찾습니까? 감사를 찾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감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바라보죠? 경쟁자로 봅니다. 밟고 일어서야죠. 그래야 내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그것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밟고 일어날 사람이 아닙니다. 내 등을 내어주고 밟고 일어나라 라고 할지언정 경쟁자로 밟고 일어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라는 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혹은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뿐 아니라 저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또한 둘째로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물체가 광선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반사하는 것도 저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반사하는 것도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햇살이 좋고 맑은 날에 바다의 빛이 더 푸르게 보이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햇빛이 찬란한 날에, 정말 맑은 날에, 우리는 부산 살기 때문에 바다 잘 보지 않습니까? 햇빛이 쨍쨍한 날에, 맑은 날에 바다가 더 반짝반짝합니다. 바다가 더 맑고 푸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빛을 흡수해서 다시 뭐 하기 때문입니까?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빛이 비춰진 자들입니다. 이 빛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빛이죠. 예수라는 생명의 빛이 비춰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여 우리는 예수의 빛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죠. 예수의 빛은 흐리멍텅한 빛이 아닙니다. 분명하고도 선명한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았기에 세상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맑은 날, 햇빛이 강한 날 바다가 더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하고 아름답게 비춰져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른다거나 회사에서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말이 나온다던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느껴진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빛이 분명하고 선명할수록 그 빛을 받은 물체는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길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더욱더 밝게, 더욱더 아름답게 비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이 표정, 눈빛, 또 태도, 이 몸가짐도 우리가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얼굴빛이 어둡구나, 얼굴빛이 밝구나,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얼굴빛과 눈빛과 표정과 태도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으로 사는 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빛이 나타나야 할까요? 예수의 빛이 나타나야 하겠죠. 우리의 표정, 눈빛, 몸가짐, 태도에서 예수의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도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짜증이 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말로 잘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지 않습니까? 태도로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잘 못한다는 거죠. 네,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나 표정으로 화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저기 신호동 부영 3차 305동 7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말하지 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내가 목사지만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제가 무표정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자주 이런 말 합니다. 화나셨어요? 네,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때 화나셨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이제 예수 닮아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몸가짐, 태도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예수의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얼굴빛이 예수님 같네요. 이런 소리를 듣고 죽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분이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제 소원은 죽기 전에 예수 닮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몸가짐, 마음가짐, 눈빛, 표정에서 예수의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 찬양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모습 속에서 이러한 빛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느껴지는 분위기도 빛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가을에 아름다운 빛이 더해 가다 라는 표현들, 시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시 잘 안 읽으시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가을에 아름다운 빛이 더해 가다, 이런 표현할 때 우리는 또 빛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분위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분위기도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분위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느껴지게 하시는지요? 혹시나 무서운 분위기, 혹시나 분주한 분위기, 또는 재밌고 편안한 분위기, 혹은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시는지요? 세상은요, 때에 따라서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때에 따라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고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해안 철책에 있었고요, 낮에 자고 밤에 이제 근무를 나갑니다. 실탄 15발들이 2탄창을 가지고 나가고요, 수리탄 2발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일병이 꺾여서는, 꺾인다는 말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병 6개월이 넘어가서는, 일병이 이제 반 이상 지나가서는 이제 M60을 차게 됐습니다. M60은 기관총을 말합니다. 제가 상당히 말랐죠. 그래서 고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만한 총을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200발 가지고 나아갑니다. 군대에서는 안전을 명목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긴장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죠.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 긴장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따뜻한 분위기를,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죠. 연애하실 때 말이죠. 특히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뒤에 다완쌤 계시는 것 같은데 연애할 때 기억은 나시죠? 생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애할 때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왜입니까? 결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몇 시간씩 집에 데려다줘도 어떻습니까? 오빠 안 피곤해 라고 이야기하죠.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죠.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때에 따라서 세상은 조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위기는 늘 어때야 할까요? 예수 닮아 일관된 사랑의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평안한 분위기가 느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예수의 따뜻한 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진짜 싫은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의 따뜻한 빛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의 따뜻한 빛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의 사랑의 빛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위기의 빛이 나타나야 정상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희망이나 영광도 비유적으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희망이나 영광도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위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전 세계에 빛을 주었어,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빛을 주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빛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소망의 빛,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빛을 받았으니 예수라는 소망의 빛, 영광의 빛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소망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영광이 끝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이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 있는 것처럼 사는 거지? 어떻게 죽으면 영광이 없는데 영광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자아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데, 이 세상은 죽으면 영광이 없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영광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지? 라는 그 빛이, 우리의 삶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당신
당신이 가진 그 소망이 뭐예요? 당신이 가진 그 영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의 이유이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빛에 비추어서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표정과 말과 눈빛과 태도에도 예수의 빛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빛으로 얻게 된 소망과 영광의 빛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빛을 바라고 있는 성도님들도 빛이십니다. 지금 엄청 반짝거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반짝이십니다. 아내한테도 안 해본 이야기 같은데, 네, 반짝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짝여야 할 곳은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바란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